자, 오늘 일일 설교는 예배론 6탄 하겠습니다. 내가 따서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과연 정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 금방 찾으셨지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자의 원형이 있죠? 예배자의 원형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예배자의 원형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마주보고 대화하며 하나님과 웃으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역시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고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딸로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예배자의 원형은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했죠. 죄를 범했어요.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다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대가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왜 무엇을 더 구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은 그분이 가진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 그 예배자의 원형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이전에 예배자일 때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줬습니까?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 예배자를 회복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처럼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런 열매를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보시면 알겠지만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예, 아담이 하와고 하와가 나일 정도로 그들은 연합했었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신 이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즉, 즉 예배자의 원형을 회복한 사람들은요. 무엇보다 성도와 성도끼리 누가 봐도 그것을 고개가 끄덕이질 정도로 하나가 돼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유나이티드 해야 된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했고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줬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돕는 배필이었지 않습니까? 예,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가운데, 존중하는 가운데, 인정해주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자를 회복한 사람들이 나타내야 되는 열매입니다. 이게 첫 번째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런 사람들끼리 그렇게 연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네 탓이네 내 탓이네 그렇게 아웅다웅 다퉜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배자의 원형을 회복한 사람은 특징적으로 어떤 열매를 나타내야 되냐면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이 나타내야 되는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늘 강조하지만요.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어그러졌고 무엇이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좀 잘 가고 있다. 그런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뜯어고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창조형제 천국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창조형제 천국 가고 나 남겨지면 나 지옥 가면 그게 그다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의 원형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잘 연합했습니다. 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유나이티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성도와 성도끼리 얼마나 잘 연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보기만 하면 저 성도 오늘 또 나왔어 교회? 진짜 저 집사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저 권사님은 기도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아니 밥 먹을 때 짧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오래 하는 거야? 아니 왜 밥을 왜 저렇게 먼저 먹으려고 막 안 달라는 거야?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이것이 불평이고 저것이 불만이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너무나 쉽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특히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끼리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예배자의 원형을 회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헛된 것이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쓸데없는 짓 한 겁니다. 쓸데없는 짓.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공고한 연합이 있어야 된다. 유나이티드가 있어야 된다.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를 향한 불평과 원망, 그것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데 이 시간 스스로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아니었구나. 나는 가짜였구나. 그런 오늘의 반성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성도들과 잘 연합하고 있는지, 유나이티드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배자가 됐다는 증거는 비난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이 예배자의 원형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았는데요. 이들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들이 예배자의 모습을 훼손했을 때 그들은 지금 서로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그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전에 안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여 뼈 중에 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중했고 인정했고 높여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예배자의 원형이 파괴되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쥐가 먹은 거지. 아담 쥐가 먹은 거지. 물론 유혹은 있었지만 결국적으로 그 유혹에 따른 선택은 자기가 한 거잖아요. 자기가 따먹은 거잖아요. 이 여자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다. 여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꽈서 먹었습니다. 뱀에게 그 책임을 돌리잖아요. 자기가 먹은 거잖아요. 이처럼 예배자의 원형이 파괴된 사람들은요, 늘 그렇게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죄를 져놓고, 본인이 그래 놓고는 저가 그랬어요. 저 집사가 그랬어요. 저 전도사가 그랬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바쁘다. 여러분,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다툼, 분쟁, 그것이 무엇 때문에 비롯됩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 탓을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나쁩니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분쟁은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허영심, 욕심,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 낮아지고 싶지 않은 그 욕심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저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내 탓이 아니야.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미루고 자기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상대방, 내 허물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상대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 예배자의 원형이 파괴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했다면 우리는 선악과를 여자가 주었다, 혹은 뱀이 주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라면, 진짜 예배의 원형을 회복한 사람이라면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내가 따먹었어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랬다고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를 회복한 사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는 그래야 됩니다. 남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늘 자기의 모습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물었지 않습니까? 네가 따먹었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네가 따먹었니? 그때 아담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그래요. 내가 따먹었어요. 내 책임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면 아마 인류가 이렇게까지 힘든 삶을 살진 않았을 것이다. 쫓겨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왜? 하나님 너무나 자비롭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러지 않았어요. 남 탓을 했어요. 그것도 내 살 중에 살이여 뼈 중에 뼈라고 말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그녀에게 전가시켰어요. 저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보다 더 나쁜 짓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분명 내 책임이면서 내가 잘못한 거면서 저 사람이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는 나쁘게 보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반복합니다. 중요하니까 그것도 반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내가 따먹었다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짧은 설교였지만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피 흘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아무런 값도 없이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예배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까? 잘 연합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와 성도끼리 잘 연합하고 잘 유나이티드하고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남 탓하는 것을 멈춰야 되고 늘 내 탓이요, 내 죄요, 내가 잘못했어 라며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는 그런 진정성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예배자를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야만 하는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저의 양심에 대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 남 탓이 아닌 나 스스로에게 허물을 돌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진정 사람들과 잘 연합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진지하게 묵상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저부터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묻고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물으셔서 아직 우리가 예배자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무릎을 꿇고 떼굴떼굴 굴러가며 회개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정 이 시대에 원하는 예배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주어지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남탓만 했던, 내 실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던, 그리고 잘 연합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부디 하나님, 살아있을 때 예배자의 원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종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더 올바르게 예배자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